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35과 이 비밀 하는 교재의 제목으로 로마서 2권의 마지막 단원을 오늘 시작합니다. 어느덧 로마서 2권을 다 마치는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아니지만 교재로는 마지막 교재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 로마서 3장이 또 연결해서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한 없이 하다 보면 로마서 1권부터 3권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좋게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자, 성경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수단으로 허락하신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계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게 만드신 진리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 여기 뚜껑을 열어 보게 하신, 들여다보게 하신 진리다 하는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에 관한 비밀을 우리가 또 한 가지로 연상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 교회로 말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막의 모형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지성소는 여기로 말하면 강단과 같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강단과 구분해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준해서.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성도들이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그 자리와 여기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성소. 제사장들만이,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곳. 여기가 얼마나 거룩한 장소냐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옷는 제사장복 흰 가운, 마치 세마포로 된 흰 가운 긴 걸 입는데, 그때 들어갈 때에 요 밑에다가 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끝에 제사장복의 아래는 방울이 달려 있어.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달랑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성막과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거나 부정한 게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방울 달린 이 옷끈에 뒤에다가 줄을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신호야, 그게. 방울 달리는 게. 안에서 제사를 드려서 움직이면서 달랑달랑달랑달랑 이 소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들어가지 못해서 그 묶은 줄로 끌어당겨내는 거예요. 끌어당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 안 지성소가 엄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교재의 마지막에 이 비밀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게 한다는 진리라는 뜻이다.
그 안에서도 또 그 법궤의 모형이 출애굽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천사들이 그룹 두 천사가 날개로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이에요.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매일매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래도 변치 않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살리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가 지나고 자꾸 세월이 가면서 메시아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억압당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증거로 예수가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인 줄은 알았어요. 왜요? 죽은 자도 살리지요. 불치병자도 치료하셔서 다 낫게 하시지요. 보리 섞인 불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또 4,000명 먹으시고요. 그래서 막 예수를 무리들이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그의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긴장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조차도 이제는 저거 제재해봐야 소용없다. 왜냐?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근데 그렇게 메시아가 온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의 죽은 자 살리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담과 하와 때 약속하신 메시아. 근데 그들의 메시아관이 역사 속에 잘못되어져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정시적으로 해방시켜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역사 속에서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잘못됐느냐? 메시아관이 변질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약속받을 메시아관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실 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돼서 메시아관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건 분별하여 알면서도 그들이 바랐던 그 시대의 메시아는 본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렇게 바랬단 말입니다.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왜요? 뭘 못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니 잘못된 게 못 알아본 거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환경이 찌들어 역사 속에 그들의 그 억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하시면서 사름 유다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또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하신 교훈의 말씀 중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핍박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바른 메시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아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자기들에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줄 것만 받아들이니까 안 보이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오직 예수 십자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본래의 형체로 오시는 예수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잘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별개로 취급하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모순되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성령은 아주 따로 제외시켜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렇게 상세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존재와 사역도 그렇게 상세히 고백하면서 마지막 성령은 본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끝. 사역은 고백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성령님이 여기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게 본래의 형상으로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실체가 누군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인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공중으로 올리워가시고 다시 본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인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믿사오며 하고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비밀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비밀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저들에게 지금 비밀로 덮여 있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안타까워하는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영원히 설계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서 이 비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 비밀을 말하면서 최후의 비밀을, 결정적인 비밀을 25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은 오늘 복음의 시대에, 이 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표현말처럼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게 만드신 진리,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게 한 사람만, 허락하신 사람만 깨달아지는 진리,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성령이요. 우리 안에 본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보이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그 비밀이에요.
비밀을 깨달아 알아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고 허락되어져 믿은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지요. 이건 이젠 계시지요. 밝히 드러난 계시. 아직도 이 복음이 비밀의 베일에 감춰져 있는 시대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율로 해서 소수입니다. 비율로 이 비밀에 가려져 아직도 복음의 진술을 모르는,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의 그 수와 비교해서 복음의 비밀인, 복음의 핵심인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요, 흑암이 혼돈하며 수면의 깊음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다시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 창세기 1장 이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신, 그분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에 다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이것만으로 구원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과 비교하면 비율은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비밀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제발 좀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 구원의 주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심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전체의 맥락으로 들어가서 보면 바울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메시아로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예수님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에 거꾸로 져서 주여 뉘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성령 예수를 밝히 증거하는 게 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교리에. 그런데도 성령은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잘 몰라. 예수님은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토록 중히 여기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의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한다.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오르시지 않고 성령님이 또 오시면 예수님 두 분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요. 보혜사라는 말이 자주 얘기한 말처럼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명 대신 내어주시는 것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으로 십자가 지신 것으로 복음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너희의 구원을 도와줄 또 다른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그 성령을 예수님이, 그 성령이, 그 진리이신 성령이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며 보는데 올리워 가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라가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심판 때에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그럼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의 시대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보라, 내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본체이신데 이 성령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복음의 진리가 가려진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동일한 건 뭐예요? 가시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왜? 예수님은 친히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건 안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은 지금 교제의 제목을 이 비밀 하는 것, 그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밝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죄 문제 해결되었으면 우리 속에 죄 문제 해결되어서 이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살았으면 그 다음에 산자답게 사는 삶의 과제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산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과제, 산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락이란 말이에요.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이 비밀이요, 이 비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비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거기에 대입시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령이 급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더 우선이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 단계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단계. 복음의 시작부터, 여긴 복음의 시작부터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바른 복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려고 그 비밀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여기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 로마서가 쭉 들어가면 결국 로마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까지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는 그 성령, 그분이 오는 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의 구원을 도와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 얻은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그게 우리 궁극적 구원의 종착, 가장 끝에 목적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생, 다음에 복락, 영원히 누리는 복락, 그것까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급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부터 먼저 알아야 돼. 십자가의 복음부터.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잖아요? 영적 체험했잖아요? 우리 속에서 은사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이는 성령,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십자가만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가 구원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상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 구원,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있게 하시는 것까지, 이 복음의 3단계, 이게 밝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논하면 이단이라고, 신비주의라고, 뭐 치우친다고, 뭐 잘못됐다고 이상한 교회로 여기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에 만방에 알려질 때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원의 3단계가 있듯 하나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여한 생명,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복락, 그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시는 분 성령,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비밀이 만방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만이에요. 아직 만방의 성령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대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거 혹시 사하심을 얻을지 몰라도 내 뒤에 오실 성령, 그걸 거역하는 자는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의 예수보다 후에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더 중요시하여 성령을 부인하는 자, 거역하는 자, 모독하는 자, 이생과 내생에도 사함이 없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더,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중히 여기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은 오직 십자가를 우리 대신 생명 내어주시면서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걸로 끝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 생명 창조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 십자가로.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두 가지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뭘 두 가지 사역을 이루어요? 먼저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 그분이 본래의 예수님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것으로요, 성령님은 두 가지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사역,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대속의 사역, 우리 죄 문제 해결의 사역. 그러나 성령님은 죄가 해결된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도록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계시면서 그 사역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이 붙들려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듯
저 안에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기 의지로 그냥 자기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들 신념 가지고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여 착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길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예요. 그건 복음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의예요. 그건 내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생활, 자기 의지 가지고 하다가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남 비교하고 판단하고 월의식 가지고 조금 하다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왜요? 복음의 비밀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의를 이루어도 내가 하는 건 원치 않으신다니까. 내가 하는 건 원치 않으신다니까. 그게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창조과학자가 이제 나도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나도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얘기. 아니 진짜 시대가 그렇게 오잖아요. 무슨 DNA인지 유전자인지 뭐만 그냥 어디 성분만 찾아내도 옛날 짐승 복원시키고요. 좀 있으면 사람도 복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복원시킨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형상을 그들이 도전장,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복원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생명은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육체의 생명은 복원시킬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아마 인류가 그럴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복원 못 시켜요. 이건 하나님 자신인데요. 그 창조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더니 하나님 그래 한번 창조해봐라. 그랬더니 창조과학자가 허리를 굽부려 땅에 흙을 딱 짚는 순간, 야 너 왜 내 흙 가지고 해? 왜 내가 만든 흙 가지고 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너 무에서 인간 만들어봐. 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너는 무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없으라 이 말이에요. 너는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의지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나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부모 손만 붙들고 있으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성령님 내 한 손 좀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성령님이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의지로 하다가 교만하고 착각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그것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교만했다가 자책했다가 어떤 데는 담대했다가 어떤 데는 두려워했다가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모순됨 아직 비밀을 똑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왜?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냐고 그냥 육체로 그냥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무리 뭐 육체로 외형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냐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처럼이냐고요? 아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잠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지 우리 죄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짐승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다 그러면 짐승의 모습으로 오셨을걸? 만약에 사자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럼 사자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그가 본래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있는 모습을 취하여 오신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여기부터 우리 깊이 생각해야지요. 진리를, 우리 비밀을 풀어가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깊이 살피며 하나님 번에 바라보고 주여 물어보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죠. 아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세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세상에서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 끝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육신에 잠깐 사는 것에 치우쳐 이것 따라 살고, 이것 때문에 영혼 소홀히 하지고, 이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냥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다 다 잊어버리고 앉았네. 자기 생명의 근원조차 잊어버리고 앉았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도 모르네.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기 모시고 있으면서도 몰라. 의식이 없어.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기 두고 따로 놀고 앉았어. 하나님은 할 일 없어 내 안에서 날마다 주무시게 만들어 놓고 앉았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느 날 가시다가 제자들이 지들이 앞서가지고 어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 푹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할 일 없어 주님이 뒤에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어. 아니, 베개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나와. 뒤편에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주무시자마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풍랑이 일어났어. 예수님은 할 일 없게 온다니까. 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할 일을 맡겨드렸다면 뒤에 주무실 일이 뭐 있어? 할 일 없이 내비둬 버리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 모르느냐? 하나님은 자꾸 내비두고 주무세요.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신앙생활들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제자들처럼 풍랑이로 감당 못하니까 주여! 왜 우리를 지켜보고 하지 않냐고. 왜 우리를 그냥 두냐고. 내가 그만뒀냐 어디? 내가 너희들 안 지켰냐? 너희가 나를 지키도록 나를 깨우지 않아서 그랬지. 내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다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 그때 가서 찾는다고. 그때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다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이라고 앉았고. 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진리, 기본적 진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빠져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들 동안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전전긍긍하며 자기 지혜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둔 채로. 왜요? 비밀을 몰라서 그래.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바로 알아가야 된다고요.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교제를 통하여 다루는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부터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입시키는 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기에 우리에게 비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의 비밀, 이걸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이걸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비밀 성령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비밀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밀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그 다음 단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상, 그것까지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 받으려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40에 하나 가만 말할 수도 없이 맞고 파선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당시에 예수를 부활을 목격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공생에 따랐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공생에 육체로 계실 때 따르지 아니했다고 반대했다고 부활 목격하지 못했다고 너는 사도 아니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건 자기 스스로 천막 지역 팔아가면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 상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옥에 갇혔다 순교하여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갔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거기서 우리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힘은 시작돼요. 너 알았구나. 뭐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이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았다. 지금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 혼자 가라고 두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더하여 따라가면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다.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세상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가 걱정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돼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여기 계시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예비해 두시고 날 끌고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도와주세요? 아니요. 붙들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것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라.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거기 바라보고만 해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비밀이 가리워지니까 이게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보세요. 이게 믿어져 보세요. 당당해집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 주시는데 뭘 번거롭게 그걸 내가 쥐고 있으려고 그래. 더 고생이지. 전전긍긍 뺏어갈까, 잃어버릴까, 훔쳐갈까, 이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해야 할까. 다 맡겨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왜? 하나님이 다 맡겨놨으니까. 어린아이가 뭘 걱정합니까? 엄마가 필요하면 다 먹이고 입히고 때를 따라 필요하면 좀 더 커서 신발 작으면 더 큰 거 사줄 거고, 계절 바뀌면 엄마가 계절 따라 옷 사줄 거고, 필요한 학용품 사줄 거고. 애가 뭘 걱정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에? 한번 믿어줘 보세요. 진짜 당당하게 살아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잠깐의 삶에 매여가지고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요. 비밀 똑바로 알아보십시오. 육신 약한 거 극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셔요.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극복하게 하면 또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지를 신으로 알거든.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런 데서도 담대함 주시고요. 그 극한 두려움에서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걸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의 삶을 복음의 비밀의 궁극적 영원한 종말로 끝인 하나님 나라 상 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부터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어요? 함께 계시지 않는 증거, 달리 말하면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못 믿는 거, 못 믿으면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함께 계셔도. 그래서 함께 계시는데 못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니까. 그래서 너희 우리 성령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내 안에 계시도 내가 의심하면 주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 역사하실 수가 없어. 비밀 똑바로 알아보세요. 똑바로 알아보세요. 의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따라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목적만 똑바로 설정하세요. 목적을 똑바로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똑바로만 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 끝났어. 어떻게 살든 행복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속에 평안이 있는데 여기 잠깐 여행 온 것밖에 안 되는데 조금 힘들어도 그거 지나가면 다 추억인데 천상병시인의 귀천씨처럼 지가 어떤 간첩당 사건인가 뭘로 연루돼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6개월 동안 옥에 갇혔다 고문당해가지고 반병신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추러간 다음부터는 친구들 만나면 똑똑했던 사람이 서울대 상과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들 만나면 1,000원만 줘. 그 1,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먹는 재미로 인생을 살다 가고도 그러면서 떠나가며 한 말 보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좀 반 미친 사람처럼 막걸리나 한 잔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고도 인생 살간 떠나가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러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저기 소망 두고 살면서 여기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거 추억이지요. 추억. 우리 가서 천상병 시인처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느라고 우리의 이 땅에 그들로 마음을 안주하니까 여기 것만 충족시키려고 그냥 날마다 그거 붙들고 그거 채워줘서 안전 얻으려고 그거 채워줘서 마음 만족 얻으려고 그런 거 툴툴 다 털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이게 편한 거예요. 추억이죠. 여러분 여행 가서 너무 편하게 갔다 오면 여행 같지 않잖아. 그러잖아요. 우리 밝은빛교회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어땠어요?
그 한빛 충만센터에 숙사로 있으면서. 그때 우리 선교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마팔 저기 아니에요? 까리사 교회 아니에요? 까리사 교회. 우리가 황배도로 목사님과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우리가 반 부담해가지고 같이 교회 짓는데 까리사 교회. 그 옆에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빠가사 교회. 그 두 군데가 우리 집회 장소였어요. 우리 주로 염세가 든장 도는 거 빠가사 교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선교 가가지고요, 이 숙소가 너무 편하게 앞에 수영장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서 그냥 머리만 염색해주고 우리 봉사만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말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랬죠? 선교 온 것 같지 않다고. 놀러 온 것 같대. 왜? 우린 처음부터 선교를 어떻게 했냐고요? 캄보디아 선교구 칩철 제일 필두로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성전 바닥에 그냥 그 지저분한 바닥에, 깨끗하지도 않은 바닥에 모기장 깔아가지고 그 은박지 매트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요. 임용해주고 애들 가르쳐주고 뭐하고 막 풍선 불어주고 이러다가 바깥에서 갑자기 우기처럼 소나기 쏟아지니까 그냥 팬티바람에 뛰어나가서 비누 칠해가지고 씻고요. 애들 머리 감겨주는데 그냥 수건에 그냥 이가 묻어 나와가지고 시커먼 것들이요. 그렇게 선교하다가 필리핀 수영장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편하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선교 온 것 같질 않아요. 별로 추억이 없어. 고생한 게 추억이 있지. 그렇게 캄보디아 가서 그 열악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게, 첫 번부터 선교를 우리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편하니까 교인들이 선교 온 것 같질 않대. 놀러 온 것 같아. 뭐 휴양 온 것도 아니고. 선교 온 사람들이 어디 우리 상상이나 해요? 상상이나 해? 저녁에 마치고 나면 밥이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쫙 먹고 그냥 뭐 완전히 뭐 귀빈대접이지 뭐. 그러고 나면 그냥 쉴 사람 쉬고 수영장 들어가서 수영하고. 와, 이게 뭐, 그게 뭔 추억이요 그게? 그런 선교 같으면 재미없어. 여러분, 육체로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중에 여기서 그렇게 거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을 위해 희생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일 영원한 상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만큼 복음 안에 누리는 기쁨도 몰라. 기쁨도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도 몰라가지고 눈에 보는 육신의 것은 나 기쁨 얻으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기쁨은 너희가 바라는 그런 기쁨 아니야. 그거 누리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 뭐예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달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만 구하고 앉아서 이거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지혜로운 신앙생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신앙생활, 복음의 비밀 바로 아는 거예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그 안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보람, 만족. 야,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제주하는 말 부흥에 가면 옛날 신무 선생 탤런트 분이 한 말, 지금 아마 70 훨씬 넘었겠네 그분. 그래도 아직도 정정해 보이더만.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응? 이 복음의 맛 아십니까? 이거 맛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면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취해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내 영혼 해 안 되니까. 언제라도 해가 진다면 헌샷차 버릴 수 있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겸하여 누리더라도 영혼의 해가 될 때는 버릴 줄 안단 말이에요. 포기할 줄 안단 말이에요. 왜? 더 큰 게 있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할 때는 말할 수 없이 서슴없이 세상 거 버려버려야지. 왜 영원한 걸 잃어버려? 그걸 소탐대실이라 그러잖아요. 잠깐의 그 사소한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 비밀을 모르니까 소탐대실의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서론 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죠.
세 번째 줄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기록된 말씀 중에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드러나지 않은 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 가운데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깨달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시로 알려주는 복음의 비밀.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부인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실상은 자기들이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떠나 있어놓고 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났다고. 우리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다정히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돌아보니까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 그래서 모래 위의 발자국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 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네. 몰라서, 무관심해서, 내가 소홀히 해서. 신앙은 그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근데 조금만 편하면 잊어버려. 조금만 편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놔버려. 또 세상 간다고. 좋다고 편하다고. 왜요? 가치를 몰라서.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셨다. 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 당시 그때쯤 되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 세상 끝날이 온다는 얘기가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죠?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뭐 하나님 다시 살려놓고 또 믿게 하십니까?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회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우리는 혹시 후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상 받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생명의 수완까지 그 기회 잃어버리면 놓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기회 없어요. 우리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게 기회예요. 이 기회 놓치면 준비할 시간 없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 딱 붙들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 그랬잖아요. 25절과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비밀.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인생에 이 세상을 하는 심판하실지, 왜 그런지, 그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구원의 비밀, 여러분 생명의 수완의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내 생명의 수완은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나도 몰라요. 더해야 마지막 심판의 비밀,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종말론자들이 그 말세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언제 온다 이러다가 전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은 부인하고 살아. 왜? 뭐가 됐어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 이제 하도 개인의 견해로 생각을 가지고 풀다가 날짜 잡고 언제가 주님 오신다니 이러고 하다 여태까지 다 계시록의 종말론 다룬 사람들이 다 틀려왔잖아요. 다. 그 이제 아예 세상 사람들 안 믿어버려. 이제 안 믿어버려. 하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한두 번 거짓말했어.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처음엔 심심해가지고 재미로 동네 가가지고 좀 약 올려보려고 그냥 하도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양떼 돌보다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그냥 나무 몽둥이 들고 따라오려니까 거짓말이네. 몇 번 속았어요. 아 재미있네. 그렇게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 나가지고 뛰어오는 거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속아. 저놈 새끼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아 그러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네. 가가지고 다급하게 늑대 나타나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내. 너 이놈 새끼 한두 번 거짓말했어?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종말 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를 뿐이에요.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아예 신경도 안 써. 야 거짓말 다. 종말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관심도 없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종말이 어느 때예요? 내 육체의 장막을 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이 진짜 종말이지. 아 세상 종말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면 뭐해? 나 이 땅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그때가 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인데 뭘 그때 보고 살고 앉았냐고요. 내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살아야지. 내 생명의 수완을 알게 하소서. 내 생명의 수완은 정확히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열심히 품고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한계. 하나님 그래 젊어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나중에 늙어 힘 빠지면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이 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영혼도요 영향을 받아. 때로는 영혼이 강해지면 육체도 따라서 피곤이 없어져 버려. 이 밀접한 관계, 영, 혼, 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 날들 젊었을 때 시작해. 젊어서 잘해라.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 발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냐. 기운이 빠져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젊었을 때 해라. 힘써 해라.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시간 있을 때요. 건강 있을 때요. 지금이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지금 기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회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고 좋은 시절 젊어서 세월 다 보내다 뒤늦게 몸도 말 안 듣는데 뒤늦게 믿으려고 하니까 되나? 믿는 게 그냥 머리로만 믿으면 믿음이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만큼으로 내 영혼도 자라는 거, 영혼도 힘이 있어지고 믿음도 생기는 거지.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믿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허송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의 가르쳐 교훈하는 사람 교훈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 많지 않아. 기회 많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종말의 때인지 그건 우린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토의내용 첫 번째 들어가서 첫 번째 토의내용.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유대인을 향해 잘난 척하면서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25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해서. 야, 너들은 지금 지혜 있다 그러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야. 저들이 지금 지혜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은 지혜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알고 지키는 걸 지혜로 여겨서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있어가지고 율법 지키지 않는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해야. 심지어는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인들까지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많은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부정해졌다고 자기 동족인데도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혜 있대. 왜? 우리는 율법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 그 지혜에서 정신 깨라 이 말이에요. 너희 그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비밀. 너희 지금 구원받은 상태 아니야.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너들 비밀을 면키, 지혜 있다함을 면키. 야, 너들 빨리 그만한 버려.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여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원문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여기 제시는 안 하지만 이 말은 다 아는 척하며 자랑한다는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척하며 자랑하고 있어. 무엇을 다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이걸 저들은 율법 가지고 다 아는 줄 알고 자랑하고 앉았어요.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거들먹거리니까 예수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가면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나 다를 바 뭐 있어요. 오직 예수래. 오직 예수. 어떤 예수? 그래, 오직 예수. 어떤 예수? 오직 예수 맞아요. 오직 예수. 우리 사는 건 오직 예수예요. 어떤 예수인 줄 똑바로 알아야지. 신학생들의 논리 가운데 웃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영적 존재 사탄 마귀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 영적 존재의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쉬운 말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우린 빛이 온 사람들이잖아. 빛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 없어. 진짜 없던가요? 없던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 사탄이 드러나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의 스파링 파트너예요. 때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 자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요. 근데 단순 논리 가지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대. 예수 믿으시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 우린 상관없대. 예수 믿어 귀신 들린 건 잘못된 거야 그거. 그렇게 말해요. 아이 바보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아니 빛도 빛 나름이지요. 빛도 빛 나름이지. 아니 이 성전에 껌껌하게 해놓고 넓은 성전에 이 의자 밑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으면 고기는 밝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밝아져요? 빛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 논리, 흑백 논리 가지고 옳고 그름의 원리 가지고 요것만 안 맞으면 정죄하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고들 앉았네. 아이고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빛도 빛 나름이지.
그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어떤 예수? 어떤 예수? 왜 육체로 오신 십자가 예수만 주장하고 앉았어?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왜 부인하고 앉았어? 그게 뭘 오직 예수예요, 그게? 지 스스로 예수를 반쪽알이 내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거기다 오직이라는 말을 왜 붙여? 그게 뭐 오직이에요? 진리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시는데 자기는 부분적인 십자가 진리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진리는 안 받아들여. 그리고 오직이래. 오직. 고집스러운 오직. 나는 내가 믿는 십자가만 오직 반쪽 복음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라 그래야지. 꼭 장님이 코끼리 더듬은 것처럼 자기 만진 데만 인정하고 앉았어요.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라 그래야지. 육체로 오신 예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 주신 예수, 부활하셔서 본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예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육체에 남은 날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예수, 이 세 가지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다 알고 오직 예수라 그래야지.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만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건 부인해요? 아니 무관심해. 그냥 죄사함만 받았다면 다 형상 회복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는 깨끗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담겨지지 않으면 빈 그릇. 근데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 받았대.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구원이지요. 이건 영원 구원, 영원 구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냅두셨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예비해 두셔서 창조되자마자 그들이 그 안에 모든 복기의 조건, 목기의 조건, 각종 실과들 다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예비해 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예비해 둔 에덴 동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 잃었던 낙원을, 그걸 신낙원이라 그런 거, 잃어버린 낙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복낙원, 낙원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들어오는 복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각종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실과들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나머지 이무기로 다 먹어, 다 누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다 먹지 마. 죽어. 대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다시 영접됐어요. 다 누려요. 마귀에게 주는 건 누리지 마. 영혼의 해가 되는 건 누리지 마. 근데 육신의 걸 영혼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막 육신에만 좋으면 다 취하고 앉았으니까 그거 취하다 영혼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똑바로 알아야죠. 똑바로 알아야지. 뭐가 오직 바른 복음인지, 뭐가 오직 예수인지 똑바로 알고 오직 예수 해야지요. 왜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 오직 예수라 그래요? 왜 십자가 예수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 그래요? 아니 복음의 완성이라 그래요? 성경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직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래.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의 실무회장 하면서 그 찬양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 그분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연합장 보내고 내가 실무회장일 때 뭐 연락지고 이러고 하면은요 답장 오는 것마다 오직 예수 꼭 부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심지어는 뭐 연합장 보내는 것도 그 뭐예요 그 이모팅콘 보내는 것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과연 오직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라 그러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성육신화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때가 되어 메시아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의 신, 성령, 우리 안에 불어넣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핍박이 시작되겠구나,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신령한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신이요.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영원한 나라의 상하 중간에 있으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분, 함께 하면서 거기까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 사역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 있는 우리의 죄 문제 먼저 해결하시려고 잠시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거지요. 성령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 역사 속에 오신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의식이 없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느라고. 이거 보고 사느라고. 이거 누리고 이것만 좋아. 그냥 이것만 좋아. 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이 성령이 의식이 없어. 느낌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이제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근심한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시는 수가 있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래. 소멸치 말아라. 너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장담 못해요, 솔직히. 그렇게 살다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예수가 누구냐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태어났다고 가만히 있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 육체에 사는 날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숨 안 쉬면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그나마 육체의 짧은 생명 유지하려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여기에 목매여 사느라고. 영혼의 소중함은 하나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어. 이게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데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비밀이 달래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알려주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 육신에 살아가지고 치우쳐가지고 이 비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신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눈을 닫았어. 하나님이 가리우신 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너들에게는 안 알려준다. 비밀. 그 비밀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야. 자격 조건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거예요. 어인일인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우리 그 비밀을 알게 하셨네. 왜일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남보다 뭐 많이 배워서? 성품이 좋아서? 뭐 때문일까?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지. 어인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그 비밀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끝났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는 비밀. 사모하는 마음 가져라. 하나님 향하여 마음문 열어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바울이 시대에 믿음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방인은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예수 영접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교만하여 또 지혜 있다고 그들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다. 야, 너들이 이제 버렸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교만함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또 그렇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 가지에 접붙여서 그 원가지에 접붙여가지고 다시 택한 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거. 너희는 이제 구원 없어. 버림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그랬죠. 마지막 줄에 오만하면 주로 무식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25절의 말씀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25절의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해서 네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 내가 알려줄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버린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그 백성들 다 때가 되면 그 시대에 남은 자도 돌아오게 해.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여기는 다른 의미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들도 언젠간 버림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고도 버림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 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려주는 거야.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야. 오늘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우리의 구속의 비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구원으로 다가 아니야. 예수 십자가 믿은 걸로 다가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 더하여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 땅의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야. 그 영원한 상의 비밀을 똑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이 이게 영혼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모르면 육신의 축복이 그 영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건 땡이요. 이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축복이 저주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 주신 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기회로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이 땅에 문기적거리고 여기나 잘 살다가 가네. 이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독약이요. 독약.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관리해야지. 영혼에 유익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축복을 잘못 써가지고 독을 만들고 앉았어요. 그것도 몰라. 좋대 그냥 좋대. 여기서 누리면 됐으니까. 여기서 저축해두고 대비해놓고 적금 들어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니라면 돼야. 하늘나라 준비하는 관심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이 마귀 거예요. 이거 마귀 걸로 우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거, 하나님이 권세를 자기에게 주었잖아요.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어줬다 그랬어. 이건 마귀 거야. 여기 거는 이거 마귀 거. 마귀가 자기 거 합법적으로 자기 거 가지고 우리 영혼 꿰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주어서 그것 때문에 영혼 관심 없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독약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믿음 없이 복 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그것만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믿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받는 복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이것 때문에 믿음 더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복인지, 내가 육신의 욕심에 정욕에 끌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면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서로 쫓아가면서 얻는 복인지, 이게 도대체 독인지 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쫓아가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만드는 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복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복 찾다가 믿음 잃어버리니 된장이 똥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육신의 것 쫓아간다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두 가지 겹치면 꼭 먼저 하나님 희생해. 바쁘면 예배 먼저 안 드려. 바쁘면 교회 먼저 안 나와. 기도 먼저 안 해. 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복음의 비밀을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식한 게 뭐가 무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의 기준을요, 이 땅의 지식 지혜로 두면 안 돼요.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요. 세상 지혜 깐놓으면 이 땅에 잠깐 살다 없어질 지혜인데 뭘 그 세상 지혜 쌓아놨다고 나중에 갈 때 가져가요? 세상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가 중요하지. 세상인 지혜로도 영적으로는 무식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세상 지혜에 의존해서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주의 종들조차도, 일부 교회들조차도, 목회조차도 세상 지혜로 하려고. 세상 지혜로 하려고. 남들은 하기 때문에 잘 보니까. 박사학위 받아서 가운에다 쫙 그려놓고 나 박사야. 에이, 뭐야 이게 도대체. 언젠가 한번 교계에서 그것 때문에 비난이 한번 거세게 한번 일고 나니까 쑥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기독교 TV에 목사님들 설교 나오는데 까은이 분들 중에서 보면 이 박사학위 근거 줄 3개 꺼져 있는 거 보기 드물어요. 저 거의 다 들어갔어. 옛날엔 많았어요. 웬만한 조금 크다면 다 여기에 줄 3개 근거 입었으니까 이건 나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예요. 가운의 의미도 모른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생명 내주셔서 그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그 가운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시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의미. 근데 여기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실력을 나 박사학위 받았어.
예수님 피 흘려 시신 덮으셨던 가운에다가 자기 경력을 붙이고 앉았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지.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되지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세요. 내 스스로 지혜 이 땀을 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놓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지혜 이 땀을 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됐고 이방인들도 알아야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있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예수 영접한 이후의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뚜렷해요. 열심히 해야 될 명분이 있어요. 너 왜 열심히 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남다르게 열심히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명분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줄 알아? 육신으로 볼 때 소망 하나도 없는데, 남보다 누리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너 그 소망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영원한 상 때문에 소망이 있어. 이거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거요. 이거 없으면 헛방이야. 영적 지혜가 있어야지.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 지혜만 자꾸 추구하고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필요한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구나.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내 영원한 삶에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다. 영적인 지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육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설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가진 성령을 붙들고 인도함 따라서 손 놓는 순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손 놓지 않게요. 아이들이 한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놓쳐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막 엄마 손 꼭 붙잡고 그냥 막 한 번 떨어져 봐야 돼. 그게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는 것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 내가 정죄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더 그 사람 믿음 견고케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 손 안 놓게 하려고. 함부로 사람 죄 짓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세리와 창기가 너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세리와 천국에 그럼 그렇게 해도 죄 들어간다느냐? 아니요. 저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걸어있던 것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저들이 오히려 기존에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여 신앙생활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짓는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단련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도 봐야 돼요. 언젠가 드러나면 이제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을 부끄러워할 날이 와. 저들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럴 때가 와요. 온다니까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꼴인지 좀 가봐야 알아요. 함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 다 인도하시면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겉으로 과정에서 보면 저거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쓰냐? 그럴 만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아요? 어떻게 그 남편을 전장에 일산으로 죽여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 자체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거꾸로졌어요.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침상이 썩었다 그랬어요. 죄 없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훨씬 경건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사소한 행위 가지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재고 따지고 판단하고 옳니 그러니, 우리 사소한 일에 생명 걸고 살지 마세요. 영원한 거 큰 거 바라보고 가세요. 가다 누가 보라도 목적만 똑바로 하면 돼요. 자빠져도 하나님 책임져요. 넌 목적을 크게 가졌으니까 내 그냥 두지 않아. 때려서라도 끌고 갈 거야. 그 정도 신앙 되면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말씀하는 비밀,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남은 시간들에 몇 시간 더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비밀을 안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